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내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무기는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무기는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무기의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무기는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모두는 찬양했더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음 패했네. 한 번 더 락노래해. 폭풍 중에서도 크게 더 크게 모두는 찬양했더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 죽음 패했네. 왕이 사셨네.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외치세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외치세 할렐루야. 불신보다 더 크게 외치세 할렐루야. 나의 무기는 멜로디 외치세 할렐루야. 주 날 위해 싸우시네. 외치세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피어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믿으십니까?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주님 연약한 우릴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들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 이루시네. 주님 연약한 우릴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들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 이루시네. 주님 연약한 우릴 도우시고 주님 영원한 약속 이루시네. 주님 힘없는 자들 일으키고 주님 완전한 승리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피어나네. 아름다운 주의 나라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네. 놀라우신 주의 사랑 전심으로 구하고 바랄 때 우리 안에 피어나네.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줘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가네. 겹겹한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줘도 그분의 숨결 있는
안개 사이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그분의 말씀 있는 그곳으로 가네. 차가운 바람 사이로 꿈의 조각들 바래져도 그분의 숨결 있는 그곳으로 가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정말 그 형상대로 빚으신 우리를 정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선포함이 정말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니 주님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또 자격 없는 저희를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서 힘들었던 일들을 예배를 통해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향성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한 주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날들과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각자의 힘으로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저희들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자아와 마음을 꺾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이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련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세상 것들로부터 하나님께로 환승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잘 모르는 지체들에게는 손 내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행복한 사랑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문제와 상황, 기도 제목들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분과 청지기부, 임원단과 찬양팀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오늘 있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함께 주님께 의탁드리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또한 주님께서 신실하게 살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수련회 당일인데요. 우리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하고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정말 수련회를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수련회에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를 저도 여러분과 만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도 한 친구는 내일 갑자기 직장이 쉬게 되어서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수련회 전참으로 등록한 지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예, 박수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근데 또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또 회사 출근 때문에 전참을 믿음으로 신청했다가 또 부분 참석으로 바꾼 지체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함께 여러분 쌓아왔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련회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못 가신다고 그냥 서운해하지만 마시고 수련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련회에 있는 지체들도 또 오지 못한 지체들만큼 더 많이 뜨겁게 기도해서 이 수련회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든 가지 못하든 우리 서로 이렇게 가능하다면 손을 잡고 함께 합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네,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수련회를 가기에 앞서서 오늘 성례주일이라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정말 이 성찬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수련회 더 뜻깊게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수련회 보고 예배가 원래 8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일정이 한 달여 정도 앞으로 당겨지면서 보고 예배 일정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이제 최대한 수련회에 가까이 좀 당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자마자 그 주에,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에 오후 예배 시에 보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일정을 알려드려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에 또 은혜를 주시면 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보고 예배 감사한 마음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정을 잘 좀 확인하시고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예배 후에 같이 특송을 잠시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그 후에 이제 간식 같이 나누면서 사랑방 모임 하다가 같이 오후 예배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거의 다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49명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오늘 140명 이상 수련회 참석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실화인지 저는 아직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 그 사모한 만큼이나 충만하게 하나님 많이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수련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우리 임원분들께서 예배 후에 해주실 거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환성캠프, 하나님 나라 환성캠프인 것 같은데요.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주제를 푸실지 제가 잘 모르지만 단순히 죽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경험한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증거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성령 안에 생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자의 성화인데요. 이게 사실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신자의 성화를 증거하는 그 방식을 우리는 먼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먼저 이신칭의 구원을 말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죽게 하심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곧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 유죄 판결과 이에 따른 심판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유죄 판결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율법을 지켜주시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의 증거로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자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의 의미에서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너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고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졌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 사실을 너희가 아느냐? 그 사실을 안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바울의 증언처럼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에 빚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육신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빚진 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는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그에 걸맞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거룩함 곧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신자의 성화를 설명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과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즉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브리스 기자가 증거하는 거룩함은 신자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원수여서 정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은 신자의 삶의 거룩함이 아니라 신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분이 거룩하다고 내 삶도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냐?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의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삶의 거룩함을 일구어 나가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안다.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함으로 나는 한탄스럽고 누가 날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 거룩한 존재가 되어도 그 안에 육신의 소욕 즉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내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받은 신자가 삶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자의 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성화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 이루어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보면 13절 말씀은 현재 진행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 성도들이 이 성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기 위해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이걸 일생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남겼는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내면에도 이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일을 날마다 지속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신자의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신자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할 수 있다. 어떤 죄도 짓지 않고 100%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성령 세례 체험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100% 순종하는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일 그런 주장이 맞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 특별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산이나 기도원이나 가서 하나님 특별한 성령 세례 주셔서 한순간에 제가 성화되어지고 그래서 죄의 유혹을 다 쉽게 물리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몸의 구속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된 것이고 한 번의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죄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순간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육신의 욕심과 정욕, 이것과 싸우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런 것들은 이 젊은 시절에 하기에는 제 청춘이 아깝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세상적인 욕심을 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면 그때까지 좀 즐길 거 즐기고 그때부터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자기 편의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장이 전혀 없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화가 이미 출발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육신의 어떤 욕심을 제어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고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일생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가 예수님을 닮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오늘 성화되어라, 네가 오늘 완벽하게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에 100%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라,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두고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네가 조금씩 예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성도의 삶에 왕도는 없어요. 한순간의 경험으로 성화된다, 있을 수 없어요. 평생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일을 경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성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신자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사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간단해요. 신앙적인 삶은, 영적인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로마서를 써서 보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이 되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유일한 성화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율법을 주시지요. 사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너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거룩한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리고 나의 복을 받아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착각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계명을 613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가르쳤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라가 아니고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의 은혜와 복을 받으라.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이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이미 정경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까지 포함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건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각 사람의 성화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도 매일 맞서야 하겠지요. 이것이 신자의 거룩함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항상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 속에서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졌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몸의 행실, 육신의 정욕 따르는 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도전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선포하시고 물리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거룩함의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신자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부에 성경을 읽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바라요. 설교를 경청하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성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지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바로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증거하는데 문맥상의 이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못 이겨요.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아무리 의지가 굳어도 못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성화는 신인, 즉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 우리는 도움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공급하심을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성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신자의 성화의 핵심이에요. 성경에는 신자의 성화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루어야 될 구원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것은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몸의 구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체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자는 복종하여 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에까지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제 이 몸의 구원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옛사람의 잔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부활의 몸이 구원받은 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먼저 구원받았던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가 다시 결합함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성도의 성화도 구원을 완성해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매번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너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이 육체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경청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말씀 생활 중에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죠. 또 기도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는 말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핵심은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나 성령의 도우심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건 아닙니까? 내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그 도움을 받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실패했지만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점점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오늘 이런 말씀을 받아도 또 하루가 지나기 전에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욕심을 부리고 우리 지체들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한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마음 아파하는 감정으로 끝내면 비슷한 상황 가운데 또 범죄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연약하여 실족하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리에 가지 않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 가도 다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린 다 연약해요. 또 약점이 서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한 부분을 그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여러분도 미워하십시오.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참으로 가정에 여기시고 미워하신다. 나도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나도 이 일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여러분들 미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같이 미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시기에 나를 능히 도우셔서 이 유혹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던 그 부분에서 드디어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그런 우리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 보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신자의 성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인데 이 신자의 성화는 등산하는 여정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지체들은 뭐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어른들 중에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이렇게 여러 사람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산 정복하자 이래 가지고 그 준비하는 즐거움, 같이 산행하는 즐거움, 그 정상에 딱 올라가 가지고 다 밑을 바라보면서 야호 소리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등산의 여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등산을 가다 보면 모든 일행이 다 뭐 신체가 좋고 컨디션이 좋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꼭 한두 사람 정도는 몸 상태가 그날따라 안 좋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산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분이 좀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어하면 다 같이 멈춰서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잠깐 등산을 보류하고 좀 쉬었다가 가야 되죠. 그리고 때로는 등산의 여정 가운데 이 돌뿌리에 걸려서 한 사람이 넘어져서 약간 다치는 일도 일어나고 가파른 곳으로 오다 보면 또 미끄러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등산을 포기합니까? 그 정상에 야호 외치는 즐거움을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잠시 쉬었다가 또 기운을 충전해서 가는 거예요. 예.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털털 털고 일어나 가는 거예요. 미끄러져도 손 붙잡고 다시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신자의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즐거움이 없는 이런 영적인 침체,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 이런 때가 우리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와요. 저에게도 오고 여러분들 다 옵니다. 그런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포기할 겁니까? 포기할 수 없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육신의 정욕에 넘어져서 실족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포기합니까? 그래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걸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으로 범죄해도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연약하여 범죄해도 여전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로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잠시 넘어졌지만 하나님 붙드시는 손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또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성화입니다. 저는 이 신자의 성화를 우리 청년들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으로 도전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신자의 성화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함께 가는 길이지만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붙잡고 함께 끌어주며 가는 길입니다. 등산하는 일행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같이 씌워주면서 또 손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룩함도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체도 포기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땅에 부패한 그런 세상의 모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리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하시고 인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신자의 성화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성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저들을 위해서 성례식을 남겨두셨습니다. 특별히 성찬예식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정하신 것인데 이 떡과 잔,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찬예식을 거행해 왔고 그 사도적 전통 아래 우리 교회도 오늘 성찬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성찬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유의하고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실 때에 이 떡이 예수님이 나를 위한 찢긴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포도즙은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는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도 하다는 이 사실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이 성찬예식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의 성화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걸맞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기 질투했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누구를 미워했다면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화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거행했던 성찬의식을 이제 믿음으로 거행하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몸과 피로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결심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찬의 연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찬 예식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본 교단에서는 참여에 제한을 둡니다. 유아 세례 받은 분 가능합니다. 또 입교, 또 개종하신 분 가능하고 세례 받은 분 물론 가능합니다. 그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기도로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제정하신 대로 예수님 몸을 의미하는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천천히
드셔도 되고 드시면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깨닫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어려워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필요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만나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착한 행실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용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많을지라도 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새로운 마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늘 감사하며 이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나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주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수련회 이제 정말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본당에서 조별로 OT 진행 후에 바로 수련회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겠지만 오늘은 사랑방 모임은 따로 진행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4주간 여건을 통해서 사랑방과 삶에서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묵상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청년들 모두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오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저희 BMW 마크 이렇게 박힌 볼펜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련회 아쉽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예배당 전실에서 예배 후에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련회장으로 바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집회 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너무 아쉽게도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군입대를 하는 지체가 있는데요. 네. 혹시 나와주시면은 저희 축복 기도하고 나올 때 우리 저희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짧게라도 기도 제목이나 소감 한마디 괜찮을까요? 그래도 기도 제목. 건강하게 잘 다녀오기입니다. 아멘. 혹시 목사님 축복 기도 한 번. 네, 너무 아쉽고 그런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빛 형제가 군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한빛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펴셔서 하나님 그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군 생활 잘 마치고 또 이 공동체와 또 함께 동역의 그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성숙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볼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예배 후에 화장실을 갔다 오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OT 진행하기에 앞서 담임 목사님 출발 기도해 주시고 화장실 다녀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잘 다녀오시라고 좀 봉투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한 분들은 아이스크림 2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자, 뭘 가져와야 좋아하더라고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내일 점심때 방문합니다. 점심때 방문해서 식사 같이 하고 여러분 1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드릴 겁니다. 자, 내일 뵙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또 임원진과 또 모든 스태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봐요.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기에 앞서서 OT 진행 후 저희가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지금 빠르게 다녀와 주시고 5분 동안 휴식 가질 거거든요. 저희 35분에 다시 OT 시작할 테니까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저희가 조별 톡방에 조장님들 별로 이렇게 모여 앉아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모여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